주셔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부족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직 그 진리 앞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서 역사하게 하시고 그 역사하는 가운데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귀와 눈을 열어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깊이로 들어가는 살아있는 예배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저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 2절이고요. 제목은 내 영혼이 주의 궁정을 사모하여입니다. 시편 84편 1절과 2절을 저희 함께 보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나누고자 했던 하는 말씀은 이제 청년부가 토요일에 이제 첫째 주, 셋째 주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한 2달 정도 동안에 이렇게 조금씩 나눴던 내용입니다. 그거를 정리해서 오늘 한꺼번에 좀 전해드리려고 해요. 결국은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정말 포기하지 않은 일방적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그 사랑을 어떻게 실질적인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그 하나님의 다가오심,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완성은 새하늘과 새 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소망하는 것이 오늘 다윗의 고백에서처럼요, 주의 장막, 주의 궁정을 사모한다는 그 깊이와 그 영광의 그 차원이 어떠한 것인지 알기 원합니다. 정말 알지 못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그 일들을 우리가 사모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간절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에는 비할 바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지, 어떻게 다가오시고자 하시는지, 그것을 구약에서 끊임없이 인간이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포기하고 그 은혜를 짓밟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포기함 없는 그 영원한 나라를 주시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의 진심을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는 해요. 그래서 성경은 제가 이제 어떤 부분들은 같이 찾고 어떤 부분들은 좀 넘어가면서 오늘 이 한 번의 예배 안에 좀 담아보고자 합니다. 창조했던 이야기들이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데요. 제가 보고 싶은 부분은요, 창세기 2장 19절이에요.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 지혜가 한이 없으신 분께서, 실수가 없으시고 후회가 없으신 그분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요, 그분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을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세상 이 정도의 깊이를 넘어서서요, 지혜가 무궁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그분의 계획 아래 그분의 능력을 다하여 세상이 만들어지고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죠. 사람을 만들어서 이 세상 가운데 두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사랑을 발견한 구절인데요, 창세기 2장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그 이제 명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송편을 빚습니다. 근데 이제 아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기들을 불러서 자, 송편 같이 빚자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때 이 아이들의 손끝에서 정말 내 일을 덜어줘야 돼. 네가 송편 한 30개는 빚어야 돼. 라고 하면서 어린 아이들에게 송편을 같이 빚자고 하시는 부모님은 안 계실 거예요. 함께하기 위함이거든요. 송편을 빚겠어요? 뭐 공룡도 빚고 만두도 빚고 속도 없고 막 찌그러지고 그래요. 그런데 굳이 초대해서 일거리만 더 늘어나는 그 상황을 왜 만들까요? 자녀와 함께 하기 원하는 그 부모님의 사랑 때문이죠. 하나님이 동물의 이름을 지을 지혜가 없으실까요? 야, 이 동물 세상은 참 창조했지만 너무 많이 지었구나. 이건 누가 좀 이름을 좀 지어줘야 되겠다. 라고 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창조하신 세계에 사람을 끌어들이십니다. 이름을 좀 지어주겠니?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전에는요, 노동을 시키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상상할 때요, 아담이 동물을 여기저기 사정없이 잡으러 다녀야 되나? 토끼도 발견해야 돼, 여우도 발견해야 돼. 다 어떻게 이름을 하루 종일 정말 바빴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에게로 하나하나 끌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이 무슨 이름을 지는지가 궁금하신 거예요. 아담과 함께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든 이 창조의 세계에 아담이 어떻게 이 이름들을 지을까? 나와 함께하는 그 시간을 아담과 함께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로 동물을 하나하나 이끌어 오십니다. 여기서 저는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부터 이 새하늘과 새 땅 창조의 끝까지 관통하는 사랑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타락을 해서 요 첫 창조의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게 됐죠. 그런데 첫 창조를 생각해 보시겠어요? 아담이 특별히 주일 성수를 하지도 않았고 어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이 첫 창조의 세상에서는요, 아담이 그냥 먹고 자는 모든 일상생활이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질서 그대로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흐트러짐 없이 그 아름다움 안에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지혜와 영광이 넘쳐나는 그 에덴 동산에서 먹고 자고 만물을 바라보고 동물의 이름을 짓는, 호흡하는 그 자체가 예배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한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주고받는 생활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권위를 버림으로써,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거절함으로써, 그 사랑을 거절함으로써 하나님과 분리가 시작이 됩니다. 그 분리가 된 다음에요,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려는 그 계획을 끊임없이 세우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일들을 보고자 합니다. 쫓겨난 다음에 어떻게 볼 거냐면요, 제가 PPT를 먼저 좀 보내드렸었는데 그 그림을 먼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이걸 정리하면서 좀 복잡해 보이지만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일단 에덴 동산이 가장 좌측 상단에 있고요.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는 것을 이 타락한 공간에 보여주시는지요. 율법을 먼저 주시고요. 그리고 모세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에덴 동산에서 함께 하던, 그냥 존재와 호흡하던 그 모든 것이 예배이고 사랑의 고백이었던 그 순간을 회복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율법을 먼저 보시면요, 율법은 예레미야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레미야서 31장 3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율법을 주시는데요, 이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예레미야서에서 표현하시냐면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된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남편이 되는, 한 여자와 남자가 신랑과 신부, 아내와 남편이 되는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 할까요? 무슨 계약이라고 하나요? 결혼입니다. 네. 저는 안 해서 모르지만 여기 결혼하신 분들 많으시기 때문에 결혼을 했을 때 남편과 아내가 되죠. 하나님께서 이 율법, 처음 주신 언약에 대하여 내가 남편이 된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요, 데이트하던 시절과 다르게 가장 크게 바뀌는 것이 뭐냐면, 서로 이제 같이 밥 먹고 영화 보고 데이트를 한 후에 결혼한 다음엔 어떻게 될까요? 함께 집으로 갑니다. 함께 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율법을 주실 때요, 그 율법 안에 성막을 짓는 설계도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성막 안에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요, 그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두어서 그곳에서 대제사장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임하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희가 그 장면을 한번 보려고 해요.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출애굽기 40장 한번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신기하게요,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보기에 좋았더라가 7번 나오거든요. 출애굽기 14장은 성막을 이제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짓습니다. 그러면서요, 16절, 19절 이렇게 쭉 나오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가 참 재밌게 7번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창조화처럼, 출애굽기 40장, 40장부터 해가지고요.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이제 진행이 되냐면요, 34절과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다가오시는데요, 그분의 거룩하심, 그 거룩하심 그대로 이 땅에 임하셨을 때 견딜 수 있는 육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지극히 성스러운 곳, 지극히 거룩한 장소를 마련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함께 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시는데요, 그게 성막이고요, 그 성막 안에 특별히 더욱더 거룩한 공간, 지성소를 마련하셔서요, 그곳 가운데 드디어 에덴 동산 이후로 처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합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충만했는지요,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죠? 시내산에서 40일 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율법을 직접 받았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소서라고 해서 하나님이 눈을 가리고 있다가 지나가는 그 뒷모습을 보는, 하나님과 대화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40장 3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충만했는지 회막에 들어가지를 못했다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너희의 이 타락한 땅 가운데 너희가 나에게 불순종해서 내 사랑을 거절했어도 나는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시는데요, 그 에덴에서의 정말 요만큼의 조각도 안 되는 그 부분이지만, 이 인간의 그 타락한 땅 가운데 처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지성소 가운데 임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시냐면요,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보여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이동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해로부터, 태양빛으로부터, 그리고 그 추위로부터 보호함을 받으며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갑니다. 이 일들을 겪으면서요,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거야 라는 것들을 인간의 눈이 볼 수 있는 방식으로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겸허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무한하신 분이요, 사람이 눈에 볼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사랑을 사실상 축소해서 보여주시는 일들을 감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무한하신 분께서요, 지성소라는 작은 공간 안에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그 무한하신 분이 이 타락한 땅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거고 반드시 살릴 거야 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하시는데요, 그 일이 놀랍게도 지성소 안에서 일어납니다. 다만 정말 안타깝게도 제가 아까 읽어드린 예레미야 말씀처럼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성소를 마련하십니다. 솔로몬의 성전인데요, 솔로몬은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왕궁을 짓는 것이죠. 성막은 천막이었습니다. 그냥 천막이었어요. 그런데 그 천막이 거룩하신 분이 임하심으로써 성막이 되었던 것처럼요, 솔로몬이 멋진 건물을 짓습니다. 그냥 그건 건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그럼으로써 그것이 성전이 되는데요, 역대하 7장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64페이지입니다. 역대하 7장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기도를 하고요, 이제 성전을 다 완공하고 기도한 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역대하 7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성전을 완성하고요, 그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처음 예배를 드릴 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합니다. 역시나 제사장들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임해요. 이 같은 내용이 열왕기상에도 나오는데, 열왕기상 8장 10절에요 어떻게 나오냐면요,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11절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는 그 열심이요, 그냥 따뜻한 햇빛, 그냥 비, 계절의 변화, 자연 만물뿐만 아니라요, 진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나의 영광, 내 신됨, 나의 새 생명으로, 나의 신적인 능력과 내 존재 그대로 너희와 함께하는 날이 너희에게 올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그 왕의 권위로 지은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임재하십니다. 아쉽게도 인간은 하나님의 이 사랑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대로 솔로몬 바로 다음에 분열 왕국이 시작되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어도, 그리고 성전 그 왕국을 허락하셨음에도 인간의 완악함이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심판, 포로의 7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지어지는 두 번째 성전이죠. 성전으로는 두 번째인데요, 스룹바벨 총독의 그 관리 하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우는 성전이 세워지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은 폐허였습니다. 그 폐허 한복판에, 그리고 안과 밖으로 방해가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이제 선포됩니다. 근데 독특한 거는요,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이 처음 지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마어마하게 임했어요. 볼 수 있게. 그래서 제사장도 왕도 가까이 나아가지 못할 정도로, 모세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됐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가시적인 영광으로 임재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이 있냐면요, 느헤미야서를 저희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페이지로는 737쪽인데요. 이 성전이 지어지고 봉헌식을 행할 때 속죄제도 드리고 유월절도 지키고 무교절도 지킵니다. 그런 일들이 있고 나서요, 느헤미야서 8장 1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율법책을 가져오고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시적으로 임재하는 대신에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말씀 앞에요,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말씀이 선포되고요, 이 말씀 앞에 아멘 아멘으로 백성들이 반응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말씀이 선포되고 선포되는 말씀을 백성들이 듣고요,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설명해서 백성들이 깨닫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9절 보니까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죄를 깨닫고 슬퍼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을 깨닫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 사랑을 거절한, 그 사랑을 짓밟은 자신들의 죄악 가운데 슬퍼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10절에요,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라고 선포하고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선포된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슬퍼하고 다시금 그 선포된 말씀으로 기뻐하는 일이 스룹바벨 성전에 나타납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은요,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작고 초라했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기초가 지어진 걸 보고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던 그 사람들은 울었다고, 대성통곡을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서 일어난 일들은 정말 놀라운 말씀의 선포와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는요,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구약의 마지막 그 말라기서 보시면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이까로 시작하는 그 말라기서, 어떠한 제사들이 다시금 이 스룹바벨 성전에서 드려지냐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두었다. 너희 총독이 받지도 않을 것들을 나에게 바쳤다. 제사장들을 책망하십니다. 시간이 지나면서요, 말씀의 감격이 식고요, 의무적인 그냥 예배, 그냥 종교적인 행동, 그 행위들만 남았습니다. 지도자들이 다 부패했고요, 세속적인 가치관이 다 침투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드려지던 그 예배가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희를 살릴 거야. 나의 영광으로 너희에게 그 생명을 불어 넣을 거야 라고 했던 그 지성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예배가 완전히 타락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결정하시냐면 직접 오시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저희가 그 첫 번째 그 말씀 페이지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간의 이 완악함을 뚫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면요, 골로새서 1장 15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모세의 성막에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임하셨던 것처럼 보이는 형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솔로몬의 성전에 그 왕으로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던 것처럼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지고 그 성전에서 선포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직접 이 땅에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이는 형상을 입고, 그리고 왕으로서 그 권위를 가지고, 그리고 말씀 그 자체로서 이 땅에 오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 요한복음 2장 21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스스로가 직접 성전이 되어 오셨습니다. 인간은요, 지성소를 마련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그 정도로 완악하고 그 정도로 타락한 그 사망의 증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업신여기는 그 역사를 반복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끊겠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을 완성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그 일방적인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있는 헤롯이 증축한 스룹바벨의 성전이죠,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사야서를 읽고 회개하고 복음으로 돌이키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들을 선포하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이요, 새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의 육신으로 성소와 지성소에 가려져 있는 그 휘장을 찢으시고 이제는 스스로가 성전 되신 것을 또 부족해서 나를 성전 삼으시는데요, 그 일들을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하심으로 그분의 사역으로 이루어진 것은요, 이제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젠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겠다, 지성소를 너희 안에 두겠다,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함께 그 무한하신 영광으로 함께하는 장소를 나를 삼으시는 그 어마어마한 새 생명의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저희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디를 가서 예배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일, 그것이 우리가 예배할 때 해야 할 전부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 페이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건물이 잘 지어진 곳이 성전이 아니라요, 그냥 율법대로 법칙대로 계명대로 지어진 곳, 그 장소가 성전이 아니라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그 사람이 성전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장소에 있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요, 거룩하신 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지성소 삼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리적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의 옆에 오셨어요. 같이 무리 가운데 섞이셨어요. 같이 먹고 같이 잠을 잤습니다. 같이 이동하셨어요. 그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겠다고 하시고 그 일들을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하심으로 이루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잃어버렸던 에덴, 율법, 모세의 성막,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 스룹바벨의 성전에 감추어졌던 비밀로서 이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온전하게 밝혀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지어져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때 그애야 영광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아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분에 대한 정보는 많습니다. 그분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분을 만난 사람은 적습니다. 그분을 정말 내 마음 안에 모신 사람들은 적다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성령을 통하여 진리로서 깨달은 사람들은 무척이나 적습니다. 정말 이 성경책을요, 제가 저희 청년부에서도 자주 얘기하지만 천국을 가는 정보의 집합체로서 대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정보를 달달달 외우고 여기에 있는 정보를 다 행한다 한들 정보로서 천국에 이를 수는 결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주어진 계시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만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모셔야 합니다. 그분만이 영광의 소망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의 4장 16절에 제가 읽어드리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었던 당시는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이 당시에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했다고 보죠. 그냥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잔인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갔습니다. 그래서 지하를 파서 카타콤을 만들기 시작하죠. 그럼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 은혜의 보좌라고 말하면 구약 성경에서는 지성소를 읽었거든요.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라. 도대체 이 목숨을 걸고 지하로 숨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일들을 날마다 결정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 성도들에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라 라고 말할 땐 이들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결과로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동행함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동행한다는 것을요, 이제 짧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봤던 거는 진리의 말씀으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식이 아니라요, 제가 이제 그 작년에 말해가지고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됐냐면, 이제 마지막 때를 깨닫는 일들은 정말 많이 일어났어요. 몇 년 전, 이제 심지어 10년 이상 전부터 마지막 때에 대해서 깨닫는 그 분들이 많으셨고, 또 이제 코로나나 이제 이 지금 막 시대가 진행되는 것들을 보면서 야, 믿지 않는 사람도 말세다 말세야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들은 이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시겠구나라는 그 마지막 때를 다들 깨달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때에 대한 정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정보를 가진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지어져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요,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 그분을 내 신랑으로서 유일한 나의 사랑으로서 유일한 나의 삶의 목표로서 그분을 소유한 자만이 신부로 지어져 갑니다.
그래서야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가 열려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는 일들을 시행합니다. 그러나 정작 누가 오시는가? 내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놓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 또한 그럴 수 있었다는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끝나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야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되는 때입니다. 내 신랑이 오십니다. 신랑은요, 누구랑 결혼할까요? 수많은 남자들을 사랑하지만 나를 그나마 제일 사랑한다는 여자와 결혼할까요? 아니요, 나만 사랑하는 사람. 여자들은 누구랑 결혼할까요? 수많은 여자를 사랑해요. 근데 저 여자보단 나를 사랑하니까 이제 이 남자랑 결혼했다고 할까요? 아니에요. 신랑과 신부는요, 그 둘만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 때를 깨달았을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우선이어야 된다고 말하고 다녔거든요. 이제 예수님이 최우선이어야 돼. 우선순위의 싸움이야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나의 신랑으로 오신다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는요, 예수님만이 나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예수님만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 다음에 돈도 있고, 예수님 다음에 내 자존심도 있고, 내 건강도 있고, 내 사역도 있고, 예수님 다음에 줄을 세우는 게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야 합니다. 그 일들을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심겨짐으로써 성령께서, 그 진리의 영께서 지식에 있는 말씀을 마음에 심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다스리게 해야 하는 과정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감정을 통치하시는 유일한 분이셔야 합니다. 그 과정을 가는 사람이 신부입니다. 그 과정을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과정이, 그 사랑에 반응하는, 내가 사랑하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로서 해야 하는 반응,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믿음의 발걸음임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갈라디아서 말씀에요, 저희 그 다음 구절이죠.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신부로 지어져 가는 사람은요, 이제는 내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 계십니다. 신부로 지어져 가는 사람은요, 내 의지와 내 판단과 내 방법을 내려놓습니다. 내려놓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하여 완전히 죽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거예요. 나도 살아있고 예수님하고 사이좋게 지낸다가 아니라요, 내 육체의 본능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의 사람들은요, 육체와 정욕의 종착지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의 정욕과 탐심의 종착지는 사망입니다. 영원한 사망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부로 지어져 가는 사람들의 정욕과 탐심의 이 연약함의 종착지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힘입어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죽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죽기까지. 사랑하는 자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아까운 게 없습니다. 아마 엄마 아빠가 되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벌레도 싫고 요리도 싫고 다 싫다가 이젠 결혼하고 나니까 내 애를 지키기 위해서는 벌레도 잡고 집안일도 하고 막 더러운 일들을 다 합니다. 계산하지 않아요. 내가 너 똥 몇 번 치워줬다, 내가 벌레 3번 잡아줬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 때문에요.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일, 내가 내 것을 내어 드리는 일, 말씀을 붙잡는 일, 감정과 생각으로 반응하지 않고 참아내는 일, 인내하는 일, 그리스도의 신부로 지어져 가는 자들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가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나면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되어서 성령의 열매 아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들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들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열매를 맺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질문하시는 거예요. 마치 다 포기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고도 호숫가로, 디베레 호숫가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완전히 실패해서 생업을 이어가던 베드로에게 오신 예수님께서요, 뭘 질문하시냐는 거예요. 너 기도하고 있었니? 너 회개하고 있었니? 너 순종하고 있었니? 이렇게 질문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만남, 첫 번째 예수님 만났을 때 베드로는요,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하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을 이렇게 대답하죠. 내 마음을 다 아시오니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아시나이다. 무슨 질문하셨을까요? 무슨 질문하셨길래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신부에게 무슨 질문을 하실까요? 신부에게 혼수 다 장만해 놓으셨나요? 결혼할 준비가 되셨나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마지막에 마지막 때에는 내 사랑을 증명할 길이 없는 때가 옵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를 성수했어요. 내가 헌금을 했어요. 내가 사역을 했어요. 내가 봉사를 했어요. 용서를 했어요. 여러 가지로 내 사랑을 증명하려고 하는, 지금은 가능한 때예요. 사랑을 표현할 수 있거든요. 순종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때에는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각자가 성전으로 서서 내 마음 다 아시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고백해야 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옵니다. 그리고 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재림하시는 순간을요, 혼인이라고 표현하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그 혼인잔치가 끝나고 나면 이제 정말 영원한 신혼집이죠. 영원히 함께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저희가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21장 4절에 보시면요, 함께 찾아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제 표현할 때 가장 좀 유명하게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에요. 계시록 21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 말씀을 저희가 많이 보는데요, 이 말씀이 왜 이런 상황이 오는가, 왜 새하늘과 새 땅에는 눈물과 애통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이 없는가는 3절에 나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이제는 영원히 아무 거리낌 없이, 마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거리낌 없이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었던 것처럼, 그저 밥 먹고 생활하고 호흡하는 일이 예배였던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이었던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은 그런 곳입니다. 이제는 거리낌 없이 수건을 거둔 얼굴로 그분을 대면하여서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분의 영광이 이제는 작은 장소, 이제는 내 안에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분의 영광 많이 있는 곳, 그분의 질서 많이 있는 곳, 그분이 창조하신, 재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진
새롭게 된 모든 만물이 있는 곳,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십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은 자아의 죽음,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과 함께하는 것의 깊이를 우리가 정말 놀랍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깨달은 자의 고백이 오늘 시편 84편에 있었던 것이에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육체가 새하기까지 사모하나이다. 지금 우리는 이 때를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에게는요, 이 영광의 소망이 코앞에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의 그 기쁨을 심지어 맛보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말씀으로 계시하시고 그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부로서 만날 준비를 지금 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 신부로서 예수님을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그 고백 하나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부 올해의 주제는 작년은 사랑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1년을 하다가 이 사랑이 이렇게 마무리가 된 거예요. 에덴으로부터 시작한 이 사랑이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그래서 올해 주제는 뭔지 아시나요? 죽음입니다. 네. 이 사랑을 누리는 자들은요, 죽기까지 복종합니다. 네. 저희 올해 청년부 주제는, 사실 청년부의 컨셉은요, 영적 훈련소예요. 저희 청년 중에 한 명 성찬이가 지금 진짜 훈련소에 가 있잖아요. 군대에. 성찬아, 너만 보낼 수가 없다. 우리 청년부도 여기 이곳을 훈련소로. 영생은 무겁게 다뤄야 합니다. 수술실이 그렇게 치열한 것처럼요.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영생 가지고 도박하지 말자. 영생 가지고 가볍게 이렇게 저렇게 이 사람 의견 저 사람 의견에 따르지 말고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다 걸어야 된다. 모든 진리와 부딪히는 것들은 끝까지 내 것을 포기하는 것, 내 것을 구부리는 것, 내 것을 꺾는 것, 그것을 하자.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것이 진정한 샬롬이구나를 맛볼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자. 저는 나이가 어리거나 나이가 많거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그 믿음의 다른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다른 말은 저는 자기의 죽음, 자아의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가 없어요. 정말 많이 경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적거나 많거나 상처가 어떠했든지 간에, 내 계획이 어떠했든지 간에, 내가 타고난 기질이 어떠했든지 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향하여 내 입장 없이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계산하지 않고 나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열린 한음원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기도를 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 영광스러운, 그 사랑스러운 주의 궁정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영광이 임하시는 지성소를 지금 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성전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랑의 깊이를 더욱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이 사랑의 깊이를 깨닫고 이 진리를 붙잡고 치열한 영적인 걸음들을 걷기 원합니다. 그 대가가 어떠하든지 육신의 것은 모두 죽고 영적인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실질적으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오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가 치우치지 아니하고 계산하지 아니하고 내 입장으로 변명하지 아니하고 주어진 시간 안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할 수 있도록 깨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 찬송가 425장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이 은혜 앞에 정말 나아가기를 정 몸부림치며 지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이제 10시까지 나아가실 텐데요. 한번 좀 시작해 보시면 안 될까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내가 지성소다. 그렇게 임하시겠다고 끊임없이 보여주셨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모세와 제사장과 솔로몬이 들어갈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넘어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자 영광의 광채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서 시작해 보시면 안 될까요? 그 앞에서 자존심 버려보면 안 될까요? 내 권리 내려놓으면 안 될까요? 용서해 보시면 안 될까요? 내가 신부니까,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 안에 지성소니까, 그 영광으로 나를 사로잡으시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으니까,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하신 그 복음이 내 안에 살아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니까 상처와 내 상황이 가볍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성도님들의 상황과 상처와 이런 것들 가늠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가장 큰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뛰어넘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복음에서, 그것을 소유한 자로서 그 생명에서 한 걸음 떼보시면 안 될까요? 청년부는 떼고 싶습니다. 떼자고 얘기할 거예요. 죽자고 얘기할 거예요. 그 죽음이 곧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심,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심에 반응하시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